네, 우선 이 강의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네 가지 강의 중에 첫 시간으로 마음학교라는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학교는요, 이런 의미예요. 제가 올해로 청년 사역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1년, 직전 사역지에서 5년을 섬겼는데요. 또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원치 않지만 청년의 장래에 가야 할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장래나,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사돈의 팔촌에 약간 MSG 좀 쳐서 사돈의 팔촌에 친척까지 다 장례를 가는 교회였었는데, 그걸 다 제외하고 청년 본인 혹은 청년의 직계 뭐 이렇게 교회는 안 다니지만 동생, 형 같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청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목회자만 그렇겠냐라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그 중에서 자주 있진 않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절망하고 스스로 죄책하게 되는 장래가 있다면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나 자살로 추정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시체로 발견돼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제가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청년들에게 또 맡겨진 양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에서 이 마음학교는 시작이 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2019년에 발행한 질병관리백서라는 책을 확인해 보면요, 대한민국의 자살률 1위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것을 보건복지부가 굳이 통계를 내서 알려줬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힘들어서 자살하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더 충격적인 통계는 모든 자살 인구 중에 10대에서 30대 자살 인구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연령대 2배 이상 많은 것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통계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 기독교인들, 물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자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훈련받았고 은연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 나는 기독교이니까 괜찮아. 그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그렇게 우울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교회와 관련된, 기독교와 관련된 통계를 발행하는 기관의 통계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기독교인 청년 4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자살로 이어졌다면 이 통계에 참여할 수 없었으니까 생존에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했을 때 4명 중에 1명, 무려 기독교인의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자살을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비기독교인은 물론이고요, 기독교인들까지 이 자살이라는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것은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내용처럼, 그리고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정신적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쉽게 말해 우리 마음의 질병들이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 또한 예외 없이 극단적으로 자살이지만 우울증이라든가 혹은 나 자신을 갉아먹는 여러 정신적인 질병, 그로 인한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마음학교라는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은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 자신을,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빼내는 시간이 초반부에 가질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 빼어낸 자리, 이제 나쁜 것들을 덜어내고 좋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된 거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는 이것들을 제가 여러분 이 표 보시면 알겠지만 분노와 스트레스, 중독, 용서, 나 사랑 이렇게 써 있어요. 각 주제를 중심으로 다룰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 강의에 한 달 동안 제가 참여해 보시면 느껴지시는 게, 이 강의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내가 자기가 특정 패턴을 통해 이루어져 있어요.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익힘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여기에 다뤄진 4가지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에, 내 내면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이 강의의 성패는요, 제가 강의를 얼마나 잘하냐에 있지 않아요.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얼마나 잘하냐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질 질문들에 뭐 누구한테 이 질문 공유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나 이렇게 답변했어요라고 공유하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스스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자신만 아는 거죠. 저도 안 볼 거예요. 그것에 솔직하게 대답하고 이 강의 중에 이루어지고 다루어지는 내용들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이 강의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그런 데 있어요. 그 교회건 학교건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의로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대충 읽고 한 대충 이렇게 커멘트 뚜두둑 쓰고 그냥 해왔어요.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매주 토요일 점심시간을 날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서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워크북 75페이지가 마음학교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워크북 7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3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음밭 비유입니다. 이 마음밭은 크게 네 가지 밭이 나와요. 길가밭, 가시밭, 자갈밭, 갈대밭, 옥토밭. 이렇게 단어를 딱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네 가지 밭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좋은 밭이 어디게요? 듣고 있죠? 네. 옥토밭 한 명 대답했어요. 이게 뭐 레크레이션이면 가산점 같은 것도 주고 그럴 텐데. 네. 아무튼 옥토밭이 제일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요, 처음부터 옥토밭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는 길가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갈대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질 수 있고, 누군가는 자갈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이것을 갈고 닦아서 옥토밭과 같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옥토밭이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60배, 10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 시간이 이 강의의 목표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이 시간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 시간에 배운 것들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하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실 것을 심고 그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요, 분노와 스트레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난 스트레스 안 받는다. 나는 인생이 항상 행복하고 화평하고 평안하고 그렇다. 없죠?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없으려면 하나님과 되게 가까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라는 놈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을 화평치 못하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마음이 평안하려나? 멀어지면 그거대로 사탄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라서 결국에는 비등비등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할 때 사탄이 틈타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원치 않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 학생도 있을 때 학생이 거의 없긴 한데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중에서도 또 때로는 화를 내서 분노하게 되고 또는 그것을 겉으로 표출하면 그나마 양호한데 속으로 삭혔다가 골병 드시는 분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까 목사님이 시험 얘기하셨죠. 저는 그렇게 쪽집게처럼 명강사가 아니라서 뭐가 나오고 뭐를 계속 강조해서 이것을 익히게 해야지 할 만한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 시험은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강의가 다 특정 패턴에서 이루어진다고. 이 특정 패턴에서 나오는 것들을 외우시든 익히시든 하시면 그것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요 강의 때 나온 그 특정 패턴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결한 이야기 또는 뭐 중독을, 용서를, 사랑을 해결한 이야기들을 직접적인 체험을 하셨을 경우에 더 잘 정답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시험 문제가 뭐지? 저 인간이 뭘 강조해서 말하지? 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다가 집에 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이건 집에 가서 해보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해보실 때 이 패턴이구나, 이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거 여기 보면 어이구 답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 시험을 부담 갖지 말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노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3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인 원인 파악하기라는 주제로 1단계를 할 건데요. Q1, Q2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던졌는데 Q2까지만 있지 않고 Q4까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쓰실 시간 없어요. 쓰실 시간 없지만 1, 2, 3, 4를 잘 고민해 보셨을 때 이거는 2, 3, 제가 이걸 1강에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미리 써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미리 배치한 이유는 이 질문들 살짝 딱 보면 여러분들이 막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뻗뜩 떠오르는 사건들이 발생해야 정상입니다. 깊이 고민해야 되면 그건 스트레스 축에도 못 껴요. 깊이 고민,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좀 열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딱 생각했어. 맞아, 나 요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열받아. 저 촬영하고 있죠. 빡쳐 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삐해, 이런 삐처리 되는 마음들 생기게 한 사건들이 번뜩 떠오르는 게 있다. 뭐야, 없어? 다 마음이 허평하고 온유하고 막 사랑이 가득해. 그럼 이거 나 강의 끝내야 돼요. 손 안 든 거죠? 그죠? 없다. 그죠? 그냥 손을 안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질문을 1분 드릴 테니까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 맞아, 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근데 이게 이런 이유로 나한테 스트레스가 돼.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나? 아니면 내가 안 할 수 있나? 생각해보고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왜 스트레스 받지? 생각해보는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목회를 좀 짧게 했지만 제가 그 중에 5년을 상담학적인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부터 까난 애기까지 막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또는 일어난 내면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결과였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답변한 스트레스의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왜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도 생각했고 근데 이것 때문에 왜 스트레스 받지? 라고 생각했을 때 다는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돼. 내가 이걸 통해 최선이 돼야 돼. 최고가 돼야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비난을 받기 싫어. 비판을 받기 싫어. 내 생각대로 안 돼.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평가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 이런 마음이 내 스트레스 안에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손 들라고 안 할 테니까 마지막에 끄덕끄덕 한번 해주실래요? 큰일인데? 반밖에 없어. 이쪽은 아무도 이런 스트레스가 없나요? 한번 받으셨으면 끄덕 한번 해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 억지로 스트레스를 끌어내고 있어요. 네. 지금 쉽게 말하면 이분들은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데 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의 요인들이요, 내가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받고 싶은 평가, 듣고 싶은 이야기, 공감하고 싶은 어떤 영역, 즉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유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분노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는 그 상황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리더십 트레이닝에 왔으니까 이 정도는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스트레스와 분노의 상황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걸 믿고 계십니까? 네, 막 믿고 계시네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이 뒤에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그 강의 안에 보시면은 여기 다윗 이야기 있죠. 사무엘상 17장 49절 5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스트레스의 원인, 혹은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세상에서 받고자 하는 평가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의 원인을 확인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다 잘 아시죠? 그죠? 다윗은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앞전으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해요. 앞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다윗이 직업이 뭐였게요? 목자였어요. 목자. 양을 지키고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집에서 어떤 아들이었게요? 맞아, 인정 못 받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자, 몇 년 전만 해도 그 장자 우대주의라고 해가지고 막 큰아들이 짱이고 이런 게 얼마 전까지 있었잖아요. 저희 집도 있었어요. 큰 집 가면 우리 세대는 안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큰아빠가 짱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수천 년 전에 당연히 있었겠죠. 3,000년 전에 당연히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윗은 집안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직업이 뭐라고 했죠? 목자였어요. 근데 이때 당시의 직업은요, 자기가 개척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버지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가업 중에 하나씩들 아들한테 띄워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목자라는 직업은 아빠가 줄 거 다 주고 남은 거 주는 거예요. 즉 세상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에 굉장히 작고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요,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인정받기에는 글러먹은 그런 직업과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때려잡았는데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쓴 무기가 물맷돌입니다. 여러분, 근데 물맷돌이 원래 사람 때려잡는 무기일까요? 아니에요. 후에는 슬링거 솔저라고 해가지고 투석병, 나중에 이렇게 돌덩이를 던져가지고 하는 전투 기술이 발달하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물맷돌은 사람 잡고 전쟁 때 쓰는 무기가 아니라요, 목자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온 늑대나 이리 같은 것들 내쫓을 때 썼던 무기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다윗이 했던 훈련이라고 딱 하나, 저기 늑대가 달려오고 막 양을 하고 잡아먹으려 할 때 이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져서 그 이리를 정확하게 맞추거나 이리나 늑대가 도망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맞추는, 이것이 딱 하나 다윗이 훈련한 것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을 여러분들이 다윗의 최고를 생각할 때 조그맣다고 생각해요? 커다랗다고 생각해요? 이제 조그맣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가죽끈이 있는 거예요. 가죽끈에 돌덩이를 넣고 흔들면 이 조그마한 애가 이걸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다윗은 이걸 버틸 수 있을 만큼 훈련한 거예요. 그리고 또 버틸 수 있을 만큼 훈련한 것뿐만 아니라 이걸 던졌을 때 내가 원하는 표적에 정확히 맞출 수 있을 만큼 훈련한 거죠.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가정에서 막내 아들이라서 사회적으로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인정받을 수 없는 목자라는 일을 한 것인데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최선을 다해서 연만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이 뭐라고 하죠? 너는 창과 검으로 방패로 나에게 나왔다고 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상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그 다윗은 이후뿐만 아니라 이 목자를 할 때도 하나님께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세상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은 작고 하찮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목자로서 잘하고자 나에게 맡겨진 이 작고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일을 잘 해내고자 훈련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이스라엘이라는 무대 위에 데뷔시킨 사건이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볼게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더 먼 것을 바라보는 것,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대우를, 더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바라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로 받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은혜로 받고 기쁨으로 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인정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고 하찮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 중에 꿈이 정치인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관 안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그것을 통해 세상에서도 인정받았지만 다윗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았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았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 못 받았으면 하나님이 제정신이시라면 미쳤다라는 경박한 언어를 쓸 뻔했어요. 제정신이시라면 다윗의 태에서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님을 나게 하지 않았겠죠. 이 지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했을 때 대부분이 인정과 관련된 영역에 스트레스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라고 했을 때 이 원인을 타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인정의 기준을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치관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 원인을 대처해야 합니다. 대처 방법이 나왔어요. 그럼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각자 20년, 30년, 40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했지만 세상 가치관 속에 살았기에 한순간에 바꾸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한순간에 바꾸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드리는 과정을 2단계, 3단계에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뭐라고 써있죠? 척하지 않기라고 써있습니다. 척하지 않기. 위에 여기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언제 감정을 숨기게 될까? 근데 내가 저때 왜 감정을 숨겼을까? 라고 생각해 볼게요. 오랜 생각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요. 굳이 한번 떠올려 볼 뿐인 거죠. 분노와 스트레스와는 다르게 자신의 내부적 요인보다는 분노는 스트레스와는 다르게 내 안의 문제보다 남 때문에 일어나죠. 그런데 내가 쟤 때문에 화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동훈이가 동훈이보다 어린 게 쟤밖에 없는데 쟤로 하면은 커플 싸움 만드는 것 같아서 안 되고 우리 송하나가 장하나한테 화가 났어요. 예를 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장하나가 혹시 화났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쵸? 기분 나빠? 그쵸? 거짓말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데 짜증 나는데 화 나는데 화 안 났다 괜찮다고 거짓말. 이게 한국 사람 존특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을 우리 동방예의지국에 살아가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그 제사를 드리지 않을 뿐 유교의 정서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예의가 발라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 차분한 모습, 정직하지 않지만 정직한 척하는 모습 이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화난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절대 다수가 앞에서 척을 합니다. 괜찮은 척, 화 안 난 척, 기분 좋은 척.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 써있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밑에도 한번 마태복음 7장 5절도 읽어보자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이렇게 이 두 말씀을 연결해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척하는 거 뭐 남기는 거라고 여기 붉은 글씨로 써있어요. 쓴뿌리예요. 근데 쓴뿌리의 역할이 자 우리가 척하는 이유가 뭐죠? 이 관계를 굳이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괜히 저 사람과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나만 한번 참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해소되면 너무 좋은데 남잖아요. 여기 어디 이렇게 손으로 짚기 힘들지만 여기 어디 남잖아요. 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나를 괴롭게 한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한대요. 즉 쓴뿌리는요 무언가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자라나죠. 자라나면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척하면 안 돼요. 그리고 척하는 건 내 내면과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외식이에요. 우리는 외식은 막 내가 은혜 못 받았는데 은혜 받은 척하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데 막 밖에서 대놓고 막 엄청 잘 믿는 척하고 막 되도 않는 성경 지식 막 이상하게 말하면서 안 척하는 거, 이런 거 생각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외식은 즉 내가 아닌 것을 나인 척하는 거, 모든 것이 외식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척하는 것 또한 외식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을걸요. 외식해서 쓴풀을 남겼어요. 내 마음속에 척했어요. 쌓이고 쌓여요. 이게 터졌을 때 그 자리에서 해결한 게 더 악효과가 날까요? 터졌을 때 악효과가 날까요? 그렇죠? 그 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게 합니다. 아멘. 네. 그 밑에 말씀들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즉,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려는 건데, 문제는 여기 있죠. 아니, 솔직하게 말했다가 싸움 나면 어떡해요? 솔직하게 말했다가 사이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쌓아놔서 가짜로 그 사람한테 괜찮은 척 했어요. 1년 후, 2년 후 여러분 그 사람과 관계 좋았던 적이 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관계하면서도 쓴뿌리는 남아있죠.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참된 것을 말하다가 괜히 제가 더 화를 내거나 왜곡되거나 더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그런데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유순한 대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에 매몰되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참 쉽지 않죠? 그죠? 그게 말이 쉽지 않은 표정으로 저기 있는 한 자매가 나 쳐다봤는데 말이 쉽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닌데 누군가 하라고 해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자고 하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즉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화가 났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기동이한테 화가 났어요. 야! 이러면 이거는 악한 분노예요. 내가 그 분노라는 감정에 매몰되어 이야기하면 그건 악한 분노입니다. 근데 성경은 선한 분노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선한 분노는요, 내가 이 감정에 매몰된 게 아니라 이 상황과 내가 이 지금 분노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쉽지 않죠?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유순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잠언 15장 8절은 정직한 자로서 그것을 기도하며 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제가 유순해야 된다고 했어요. 상황을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진솔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골로새 4장 6절입니다. 말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는 것.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화났을 때 누구한테 얘기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맛으로 나나요?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유순해지는 것. 쉽지 않아요. 3단계에서는 그것에 조금 더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데 한 걸음 가게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감사하기. 제 생뚱맞죠? 분노와 스트레스, 화났잖아요! 이랬다가 제가 감사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때 되게 엄청 최근에도 있었어요. 최근에도 저와 굉장히 또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엄청 분노한 적이 있었어요. 화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잘 되게 할 수 없어. 망하게 할 수 있어. 이런 악한 분노에 휩싸여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강의를 써놓고 그런 게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 강의 썼거든요, 이미. 창피해서 내가 쓴 강의안을 내가 보면서 은혜 받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유순한 대답, 분노를 쉬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제 말에 맛과 소금을 내게 하시고 소금 맛을 내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 저를 화나게 한 대상이요. 그 저를 화나게 한 일로 인하여 자기가 속한 공동체로 굉장히 축복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축복은커녕 야유를 받게 됐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활동할 수 없게 됐어요.
그 상황을 알면 보통은 그래도 화는 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한 거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뭐 도태됐다고 저 사람이 잘못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보통 그러면 꼴이 좋다, 내가 니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 감정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아니, 걔가 너한테 잘못했냐? 생각보다 우리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걸로 분노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나랑 직접적으로 별거 아닌데 분노할 때도 있고, 또는 나랑 관련이 있지만 요만큼 분노해도 될 건데 나 혼자 머릿속에서 막 불려가지고 막 무슨 스펀지도 아니고 뭐 라면 부는 것처럼 다 불려가지고 이따가 이렇게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말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이게 이 정도로 분노할 일이냐. 그리고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로 불렀는데 저 사람이 모두에게 저주를 받고 있더라도 너 한 사람을 축복해 준 것이 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문득 제가 이러한 분노와 스트레스와 여러 삶의 상황들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저를 180도 바꿔주었던 사건이 생각났어요. 그게 바로 감사 노트 쓰기입니다. 진짜 별거 아니죠? 3개 쓰면 돼요. 3개. 하루에 3개. 그냥 진짜 제가 그때 당시에 썼던 감사 노트를 최근에 펴봤어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아침에 출근하는데 샀던 커피 한 잔이 맛있어서 감사해요. 출근했는데 정문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에 칸이 있어서 감사. 이런 거 썼어요. 진짜 별거 아니지. 진짜 소소한 거 있죠. 그냥 이 감사 노트를 쓰는 이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감사할 거를 찾게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억지로라도 감사할 거 찾으려면 감사를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최소 3번 이상은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고 치유하는 방법 별게 없습니다. 내 안에 세상의 것들, 나의 가치관들 빼내고 하나님의 거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채울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채우죠. 근데 하나님이 막 어제는 너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으니까 안 부어주고 오늘은 여기 토요일인데 쉬지 않고 CADC 왔으니까 부어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정하신 자녀들에게 1분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거 받으면 돼요, 그냥. 즉 우리는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 그릇에 뚜껑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뚜껑 덮어놓으니까 그거 있죠. 이게 잘 덮어놓으면은 이렇게 보존이 되는데 어설프게 덮어놓으면은 구더기 끼고 막 곰팡이 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준 그런 나쁜 마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 열면 돼요. 뚜껑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감사 노트 쓰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3가지씩 억지로 감사할 거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본 적 이런 예를 들어서 물컵이 있어요. 물컵이 가득 찼는데 이걸 그대로 한 3일 정도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먼지와 이렇게 이물질 이런 게 막 둥둥 떠다니죠. 근데요, 이 물컵을 그냥 두지 않고 3일 내내 계속 물을 따르면 먼지와 구더기는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흐르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주일에만 받고 덮어놓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비유하면 아닌 것 같지만 주일 예배 끝나고 나는 일주일 중에 신앙의 영역이 지금 감사특법 빼고, 감사특법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 365일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간 것이 내 예배 끝이다. 손 안 대셔도 돼요. 성서일과 했어요. 아침에 했는데 그걸 끝이다. 성서일을 하는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요, 그 말씀이 하루를 나를 이끌고 가기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렇게 이견차가 있지만,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예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의 중요한 목적은요, 여러분 예배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축도가 무슨 의미냐면 파송의 의미예요. 파송이 뭘 파송해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도 아닌데, 그렇죠?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의 자리로 파송한다는 얘기예요. 즉 주일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한 대로 이 예배당 문 밖에서도 살아내는 것을 축복하며 파송하는 것이 축도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만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났어 월요일부터 내 맘대로 살면 주일 예배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오는 것을 무슨 일주일 제가 옛날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월화수목금도 맨날 술 먹어요. 담배를 하고요. 맨 성적 쾌락에 빠져 살아요. 이성이 없어요. 하루도 못 살아요. 이랬던 친구가 일요일만 되면 안 나타나요. 어디 갔어요? 교회 갔어요. 왜 가? 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일주일 괜찮아요. 말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걸 아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로 극단적이지 않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일날 예배 딱 끝났어. 월요일부터 주일날 내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으로 빛을 찾아야 돼.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 하고 나가놓고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빛을 발했어요? 안 발했어요? 안 발했잖아요. 안 일어났잖아요. 물론 일어나셔 빛을 발하신 분도 그러고자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뚜껑을 닫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건데 감사 노트는요, 이 뚜껑을 열기 위한 첫 번째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정의 가치관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라고 이야기했죠. 척하지 않기 위해서 척하지 않고 내가 가진 분노를 악한 분노가 아닌 선한 분노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찾자고 했어요. 둘 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뚜껑 닫고 안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 알아요? 그렇죠? 뚜껑 열기 위한 첫 번째 원고임으로 감사 노트를 꼭 작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소소한 거여도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커피가 맛있어서 감사, 주차장에 자리가 있어서 감사.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했어요. 출근했는데 출근해서 갔는데 여기 우리 교회 앞 주차장에 원래 딱 제 차가 도착을 하면 제 차가 그 앞에 번호판이 살짝 찌그러져 있어요. 제가 사고 낸 건 아니고 제가 받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앞에 그 주차 차단기가 가끔 인식을 못해서 안 열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딱 오고 있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되고 팍 해서 그냥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런 거 쓰면 돼요. 혹은 정말 그날 감사한 게 있으면 그거 감사해도 됩니다. 그 하루에 최소 3가지씩 감사 노트를 쓰면서 첫 번째는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한 훈련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강제적인 장치를 만들고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특별히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음 그릇에 뚜껑을 닫아놓는 거라 생겼던 분노와 스트레스라는 구더기를 빼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3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맞아요. 사실은 감사 노트 쓰면서 성경 말씀 묵상 많이 하고 그 모든 상황을 아까 이 분노와 스트레스의 상황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죠. 하나님을 맡겨드리는 이 2가지 훈련을 하면 사실은 분노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럴 때마다 부단히 노력하며 부단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뚜껑을 열어놓는 것.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게 성경에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그 감사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겠죠. 그리고 뚜껑을 여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뚜껑 여실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에 보면은 여러분들 뚜껑 열었는지 물어보는 거 적어놨어요. 매일매일 매우 그렇다. 네.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와 시간의 특성은 여러분들 원래는 제가 이런 류의 강의나 세미나나 혹은 상담하고 내담자를 만날 때 꼭 같이 찬양을 하고 끝내는데 지금 환경이나 시간이나 되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쉬는 시간이나 밥 먹을 때 혹시 죄송해요. 가능하면 BGM에 이 곡 틀어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밥 먹으면서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제가 점심시간 전인 게 은혜네요. 묵상하시면서 식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전심으로라는 찬양 혹시 다 아시나요? 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후렴입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오늘 강의 때 이야기한 거 이 가사에 다 담겨 있어요. 자,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붙드셨다라는 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 쓰면서 주님과 걸어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다. 내가 예수께 속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분노와 스트레스로부터 많은 부분 자유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분명히 스스로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분노와 스트레스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때 오늘 강의 내용이 한 번 정도 생각나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분노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것들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열고 받아 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썩은 구더기와 같은 쓴뿌리들을 제거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하오니 전심으로 주를 구하고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하오니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